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놔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네, 우리 어린이 영어 캠프팀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부를 특송은 오 홀리 나잇이고 오 거룩한 밤 특송입니다. 1절은 우리 영어 캠프팀에서 영어로 부르고 한 절은 한국어로 회중들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특송 후에 성성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성탄 축하 특송을 한 우리 겨울 캠프, 어린이 영어 캠프 어린이들과 또 선생님들 우리 감사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마음에 듭니까? 성탄 선물을 받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마음으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게 진정한 성탄절 선물이다, 그렇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발견한 건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다 그렇게 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들에서 양을 치던 양치기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은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 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대한민국 중눌리예요.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는 거죠. 세상에 오신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 만났을까? 만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내가 만나지 못한 예수님, 내게 없는 예수님, 누가 만났다 하더라, 누가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더라, 그 카더라 하는 것은 적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됩니다. 그럼 지금 2000년 후에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면 이 성경책 읽을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2000년 뒤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분명히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그저 한 아기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아기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일한 생명을 찾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빛이다. 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만나게 되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내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태어난 아기를 만나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 박사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마고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현자, 현명한 사람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현명하긴 현명한데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진실된 사람을 찾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동방의 박사 그랬는데 왜 동방일까요?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자, 성경에서는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서남북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으로부터 온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을 찾아온 시바 여왕 어느 쪽에서 왔을까요? 남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강한 군대가 쳐들어온다. 동서남북 어디로부터 올까요? 북쪽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처럼 동쪽으로부터 온 박사다. 참된 사람을 찾는 그 현명한 박사. 그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동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칠 때에 문이 어느 쪽을 향하게 친다? 문이 동쪽으로 열리도록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제사장 족속은 어느 쪽에 천막을 친다? 성막의 동쪽에다가 천막을 치는 거예요. 동쪽은 빛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참 빛을 찾는 사람이에요. 빛을 추구하는 자들, 그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오더라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 서쪽으로부터 오는 박사라면 좀 우울할 거예요. 우울증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쪽으로부터 오는 박사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참된 빛을 찾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박사들이 무엇을 따라왔다? 별을 따라온 거예요. 자, 별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낮에 걸었다는 거예요. 밤에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밤에 걸어야 돼요. 왜냐? 별을 따라가야 되니까. 낮에 별 따라가는 사람, 낮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겠어요? 낮에 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별빛을 따라왔다고 하는 것은 주위가 어떻다는 뜻입니까?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현자들이 볼 때 세상은 캄캄하다.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철학자 중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통 속에서 지냈습니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헌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뭘 항상 들고 다녔다?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등불을. 그리고 자기가 들어있는 통 안에 들어있으면서 그것을 그 앞에다가 등불을 낮인데 등불을 켜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은 어떻다? 어둡다. 캄캄하다.
인생에 참된 진리를 가진 자가 안 보인다. 내 눈에는 어둡다. 자,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다? 동쪽에 있는 사람이다. 야, 여러분들 동쪽에 계셔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동쪽인지는 몰라요. 동쪽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밝음을 추구하고 빛을 발견하기 원하는 동쪽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어둡다. 이 세상은 캄캄하다.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다. 캄캄하다. 빛이 없다. 자, 그런데 밤에 빛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자, 디오게네스와 같이 세상에 참된 진리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별빛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온천지 광명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의 눈에는 별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빛은 그저 우리 사람의 눈동자에 그저 보이는 것. 우리가 보는 순간에 깨닫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저 우리 눈동자에 보이는 빛, 밝음, 자연광선, 가시광선 이것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참빛, 빛은 빛인데 참빛이 있더란 거죠. 참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그는 무엇의 빛이냐라고 할 때 자연물을 보게 하는 광선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란 거죠. 빛은 빛인데 진리는 진리인데 뭐에 대한 진리냐? 자연에 관한 진리가 아니라 사람 인간 실존에 대한 빛이란 거죠. 즉 사람은 무엇인가? 진정한 인간은 무엇인가? 참 사람은 무엇인가? 인간의 실존,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인간의 아이덴티티,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되겠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빛은 빛인데 뭐에 대한 빛이다? 참 사람의 빛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란 거죠. 사람이 가장 어두운 것이 무엇이었다?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눈동자가 내 안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이 내 바깥으로 보는 거예요. 이 눈은 바깥을 보는 눈이에요. 바깥을 보는 눈. 그러니까 바깥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뭐 이치에 대해서 너무 잘 발견합니다. 근데 가장 어두운 것이 뭐다? 이 눈동자의 반대에 있는 곳. 나, 사람, 인간. 참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을 추구하는 빛, 이것을 찾는 빛, 그 별빛을 밤하늘에 그 별빛을 따라가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게 되니까 이 박사들이 먼저는 어디에 도달하게 되었다?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됐어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 성전들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가장 중요한 가장 센터에 뭐가 있다?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고 추구하면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율법에 도달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그 종교의 끝을 달리게 되면은 결국은 어디에 도달해야 정상이 되느냐? 율법에 도착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별이 거기에 멈춰서 끝났다? 별이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빵집이에요, 빵집. 우리나라로 치면 밥집. 밥집이라고 하는 동네에 딱 가는 거예요. 별빛이. 그리고 밥집이라고 하는 동네에 구유가 뭡니까? 양 밥그릇이에요. 밥집에 양들의 밥그릇에 아기 예수가 거기에 계시더란 거예요. 그건 뭘 뜻하느냐? 우리가 먹어야 할, 양들이 먹어야 할 양식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먹어야 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먹으면 내 몸이 되고 내 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들고 먹으라 하면은, 떡이 되게 하라 하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돌로 만든 것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양구유에 와 계신 예수님, 밥집에 밥그릇에 누워 계신데 이것이 표적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을 딱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는 박사들이 뭘 내놨다? 선물을 내놨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걸 딱 내놓은 거예요. 챙겨왔다는 말은 없었는데 어디서 챙겨왔을까요? 동방으로부터 챙겨왔을까요? 챙겨왔겠죠. 그러니까 내놓았겠죠. 오늘날 정말 빛을 추구하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아 나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쯤 되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황금은 변함이 없는 가치예요. 변함없는 가치, 영원한 가치, 영원한 진리. 그리고 유향은 생명의 진액인데 향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니, 향기예요. 이게 내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몰약은 무엇입니까? 몰약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패를 막는 겁니다. 향수는 향유수인데 썩지 않게 하고 그리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썩지 않는 것. 자, 쓴맛이 나는 향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멈추게 하는 것이 몰약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 몰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에 내게 이것이 있었구나. 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제사장 족속이 되어서 동쪽에 성막 동쪽에 자기의 거처를 두고 빛을 찾아 나서는 사람은 마침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진 사람으로 발견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도 지금도 이 사건은 이 영적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조건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탄생, 아기 예수, 그분을 만나 뵙게 되는 또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본받게 하시고 오늘날 저희들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에 계신가 그 생명을 찾아 나서는 그런 동방의 박사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은 그러한 품성이 우리에게 준비되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25장 찬송하신 후에 성성경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예,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고 큰 복과 영광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